오늘 저는 제가 부임했을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시편 1편 말씀을 또 한 번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나누려고 하는 이유 또한 여러분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이유와 같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여러분 침륜에 빠진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과거에 내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든지 여러분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뜨거웠고,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고, 예전에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한 것, 여러분 이것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전에 어떤 열정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현 주소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아니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각자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리고 날마다 성장해가며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 수만큼 누가 쪼개져요? 교회는 성도 수만큼 하나님이 쪼개진다. 교회는 성도 수만큼 하나님이 쪼개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마다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복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갈라질까요? 우리는 한 성경을 봅니다. 한 성경.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려는 습성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즉 이런 거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편한 게 싫습니다.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내가 해서 좋아할 일만 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 또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니 여러분 이 성향이 여러분과 제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학교를 가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심지어 봉사를 하는 것도 그 근본의 근원이 누구예요?
모든 것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헌신을 하고 싶어서 헌신합니까? 그것이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장사하는 것,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누구나. 여러분 그것을 잘 하고 싶어 하고 또한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존경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때로는 내 힘과 노력을 써서 해보아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는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출발점이 되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무덤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 그러나 기독교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그 시작조차 사람이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냐.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여러분 그 뜻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냐, 그것으로 확연히 갈라집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외적인 모양은요 참 비슷하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서로가 너무 달라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불교에도 찬양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가까운 불교의 수행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새벽 예배들이 참 힘들지요. 여러분 새벽 예배의 수준, 금요 기도회의 수준, 그들이 하는 수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오체투지는 끊임없이 절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5부분이 닿아야 됩니다. 어디와 어디와 어디가 닿아요? 무릎이 닿아야 되고요, 손이 닿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마지요. 이마입니다. 여러분 티벳의 사람들은 약 2000km를 오테투지로 간다고 합니다. 높은 산이든 물이든 여러분 어느 환경도 그 절하며 나아가는데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는 자기들의 교만, 자기들의 뜻을 꺾으면서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부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자신과 내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아무도 꺾지 못하는 나의 고집, 도저히 꺾이지 않지요. 고집 한번 내세우면 안 꺾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안 꺾지요. 여러분, 이런 고집, 나의 뜻을 꺾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나를 꺾고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마음이 진정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오체투지의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시간 스스로 마음의 옷을 찢는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도 불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경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합천 해인사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불경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8만 대장경입니다. 판수가 몇 개예요? 8만 4천 개. 다시 말하면 8만 4천 페이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교는 여러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자신을 위해 만든 이런 무수한 종교처럼 기독교가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되어버린다면 기독교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은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란 기독교를 종교로 둔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에는 특별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방법을 알아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용한 무당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푸닥거리 하는 거죠. 푸닥거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제 고3 아이들이 수시를 쓰는데 아마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한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 하는 것, 특별한 교주를 만나서 그 교주가 갑자기 하라는 그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분교회 목사는 안 따르면서 딴 사람이 말하는 것에 온 마음과 생각을 쏟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정서예요. 정서. 묘를 쓰러게 해도 그 동네에는 누가 있어요? 예, 요새는 잘 않지만 가끔가다 여러분 장례에 참석하면 여러분 우리 동네는 아니었지 몰라도 다른 동네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요구하는 시간이 있죠. 시신을 매장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시신을 보는 사람과 고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매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봐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정서에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종교는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야 됩니다. 예수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뭘 내려요? 예,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들의 신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이 특별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꼭 물어봐야 합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알려주죠? 며칠 기도해라, 며칠 뭐 해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지금 내게 임한 화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 알려줍니다. 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법.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뭐라고요? 뭐가 말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도 있어요.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도 있다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양심이 증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죠. 어디에요? 성경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뭘 안 해요? 네, 행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진정 하나님의 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들어도 그 고개를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위아래로 저어보세요. 위아래로 흔들어 보세요. 예, 그 말씀은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양심의 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이죠.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을 따라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따르며 사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왜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요? 내 마음이 허락을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행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건,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뜻을 위해서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늘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기쁨이 생기고, 막 죄를 지면 여러분 기쁨이 샘솟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욕하면 막 기쁨이 오고요, 남들을 헐뜯고 내리면 막 기쁨이 샘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얻는 기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얻는 기쁨이 같은 것일까요? 같아요? 예.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이 기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기복신앙. 본래 기복신앙이라는 말은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문제입니다. 이 복. 우리가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같다면 기복신앙처럼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이 말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쓸 수 있거나 그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시편 1편에 처음 시작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자신에게도 복이 넘쳐나고 남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복이라서 그냥 복이 확산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복이니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뭐가 된대요?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좋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는 너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그들이 곧 그냥 복입니다. 내가 복인데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나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옆 사람의 누구에 주고 세상에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교회란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복이니, 복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복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문진 감리교회가 복덩어리입니다. 가정에 신앙인이 있으면 그 가정에
그 사람은 복덩어리입니다. 직장에 신앙인이 있으면 그 직장의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갑자기 어느 날 돈을 뚝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관점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신앙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세상에 복이 되느냐, 네가 세상에 얼마나 복이 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서로가 얼마나 동상이몽입니까? 우리는 받아야 복덩어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미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동상이몽이죠. 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요. 요셉이 복덩어리입니까? 아닙니까? 예, 복덩어리죠. 왜요?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디발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더니 애굽 전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복덩어리냐?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뭐라 해도 거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둘째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셋째로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들과 친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한 명에 한 명 단수입니다. 그런데 죄인은요 무리들이죠. 무리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늘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늘 죄인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통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살면서도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악에게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마치 더러운 연못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속에 세상이 더럽힐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 여러분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은 그 사람 속에 차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차 있는 것 속에 여러분 채워져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지만 아니요, 살아가는 태도와 그 삶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지, 교만한 신앙을 가졌는지, 진실한지, 말만 잘하는지 알아요. 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대화해 보면 알지요. 만남을 몇 번만 가져보아도 이 사람이 거룩한지 진실한지, 그 말에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있습니까? 어느 가족이 아버지가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생의 두 아이들이 입학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수두 예방접종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주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불친절한 그 의사는 아이들이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주사를 갖다 막 놓았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맞습니다. 둘째가 그 모습을 보고 악을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안 맞겠다는 거죠. 그런데 강제로 붙들어 놓고 맞췄습니다. 그나마 꽤 다정한 간호사는 과장된 제스처로 엄지를 딱 치켜 세우더니 굿잡 굿잡, 그 막내 딸이 주사를 맞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굿잡이라는 거예요. 연신 반복해서 막내는 그 소리를 듣더니요 더 약이 올라서 울기 시작합니다. 너 대단하다, 너 정말 잘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아이는 막 그 간호사가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울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막내딸이 말하길, 엄마, 아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왜 자꾸 나를 놀려요? 왜 자꾸 나를 놀려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엄마는, 간호사 선생님이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간호사 선생님이 자꾸 웃으면서 자꾸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는데? 나보고요 자꾸 국자래요. 국자. 엄지를 착해 세우더니 나를 보고 국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애가 더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아직 영어를 잘 모르는 아이에게 이 굿잡이 뭘로 들린 거예요?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국자로 들리시죠? 국자. 여러분, 국자로 들린 거지요. 이후 이 아이는 잘 성장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통역사로서 잘 적응하는 일로 잘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더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자라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한 채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만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걸 알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이해타산적입니다. 이해타산적이에요. 나를 알아주면 많이 하고 안 알아주면 하지 않고, 나에게 뜻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는가 맞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악인들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놓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삼각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예전에도 예를 들어 설명했죠. 우리의 실제 생활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내 짝이 나보고 뚱뚱하다라고 했어. 뚱뚱하대. 그러면서 엄마한테 일러줍니다. 그러면 삼각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본래는 나와 누구만 알았어요? 내 짝꿍만 알았었죠. 내 짝꿍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건에, 여러분, 그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엄마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제는 삼각관계가 되는 거지요. 나와 짝꿍과 그리고 엄마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대부분의 일을 이렇게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성도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중보자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뜻을 자꾸 묻는 것은 이와 같은 삼각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씨름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안해봐도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전에 누구한테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지요. 그러면 삼각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와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오빠가 자기 인형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 일러요? 엄마한테 가서 이릅니다. 그러면 오빠와 나와의 관계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누가 끼어들므로? 엄마가 끼어들므로 엄마가 현명하게 그 일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요, 때와 기한과 시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인이 다 되었는데, 시집장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있으면 엄마 쭉 따라가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마마보이, 마마걸이라고 하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의 가르침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고 소소한 일들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영적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신앙에 줏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삼각관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해결의 실마리는 보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삼각관계는요, 때때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의 문제 해결을 여러분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나의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처럼 어설프지 않고요, 실수가 없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킬 수 있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처럼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시는 온전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개입은 완전하셔서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상대방과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뭘까요? 형통입니다. 형통. 늘 복 있는 사람은 모든 끝이 형통으로 끝납니다. 신앙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다 보니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들을 잘했습니다. 죽음의 고비 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자꾸 끌어들이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내면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도록 더욱더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